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자 그 양을 찾아서 나중에는 목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비유는 앞의 비유보다도 더 길게 기술이 되어 있는 비유인데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의 설교는 세 가지 비유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을 하므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잃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아폴루미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떼에게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에게 문제가 있어서 양이 양떼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목자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해서 방황하는 그런 것을 일컬어 잃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둘째는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집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24절과 마지막 9절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들도 분명히 잃어버린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10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또 다른 사람은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똑같은 하나이지만 거기에는 가치와 중요성이 다르다 하는 점을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보다 드라크마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이고 드라크마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에서 점차적으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므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른 그 무엇보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하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지자면 그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린 잃어버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선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불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죄인으로 취급하는 간음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세리, 목자, 행상인, 피역공 등등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어 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7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연 12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못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전도 목표를 각각 한 명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명을 내 전도 목표로 세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씩만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분명히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내 가족 한 명이 없을까요? 잃어버린 내 친구 한 명이 없을까요? 잃어버린 내 이웃이 한 명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잃어버린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한 명을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를 힘쓰고 애써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를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상처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은 소중한 하나입니다. 99도 소중하지만 그 하나의 가치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주의와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꿰어서 사랑의 증표로 주면 그 여자는 그것을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장식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처럼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등불을 켜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썰며 부지런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비록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열심히 찾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보아서 부지런히 찾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재산을 챙겨서 가출을 했다면 여러분은 배신감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깊은 실망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출한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궁금 이상의 정도로 관심과 주의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방으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에 갔는지 알아보고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그때부터는 집안의 문도 잠그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자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혹 남자들은 화만 내면서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금을 전폐하며 그 아들을 찾아 나서고 또 찾아 나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다녀야 합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녀야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속히 이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나고 모욕을 당해도 이런 한 마리 양을 마음에 품고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선교사님 9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대만과 일본과 키르기스탄, 그리고 인도, 멕시코, 필리핀, 그리고 시국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많은 기도와 물질을 들여서 저들이 이런 양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각종 우상의 소굴에서도 한 사람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키르기스탄의 선교지 조용진 선교사님, 김희진 선교사님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10여 명의 청년들이 깐터 교회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청년들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모든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열심히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서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의 그 주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중심 메시지가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양은 끌고 와야 하는 동물인데 어깨에 둘러매고 온다는 것은 그 양의 가치와 찾은 자의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양에게는 지독한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도 토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잃었다가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주님은 각 비유에서 그의 동일한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10절, 32절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전도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는 동일하게 기뻐하였는데 이 개인의 기쁨이 한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도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겼으며, 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리했고 아버지도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과 풍요와 함께 모여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명의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명 중에 누가 전도를 하여 오시게 되었다면 전도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한 그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4명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소망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과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등록시키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시큰둥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시기해서도 안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김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영등포역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이니까 롯데백화점도 없었고 지하도를 통해서 양쪽 길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저 청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5분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준비하고 다녔던 사형리 전도 책자를 꺼내서 그 청년에게 차근차근히 1원리에서 4원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자기는 인천에 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영등포역에 내려서 걸어서 한강까지 가서 그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한강까지 가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살 이유가 생겼으므로 저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인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청년이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 지하철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그 형제가 인천 쪽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여의도 쪽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서 인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오늘 나에게 붙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 하늘을 쳐다보니까 초저녁별이 떠 있었는데 그 별이 나를 향하여서 반짝반짝 비추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연아, 너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기쁨이 큰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더 크게 가지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경학자인 엘머 타운즈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가 통계를 냈습니다.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하여 6% 되었고, 목회자를 통하여 나오게 된 사람이 6%이고 광고를 통하여서 나온 사람이 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대상은 친구와 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지에게 열심히 전도하여 올해는 기필코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나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어떤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지만은 우선적으로 내가 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적 만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대명령을 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영적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전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방송실 하나 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으로 하나 더 골라서 1절, 2절을 부른 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네, 피아노.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저들의 명예를 끊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하늘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전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